2023년 오늘 8월 13일 주일 예배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으로 누가 구원을 얻는가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이혼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상하게 이제 결혼은 말씀드리기 쉬운데 이혼은 좀 어렵습니다. 축복은 이야기하기 쉬운데 저주는 좀 어렵고요. 천국은 전하기 쉬운데 또 지옥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렇게 담백하게 전했습니다. 그렇다고 잠시 언급을 드리고요. 또한 지난 금요일에 우리 예수님 어린 아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낮아져야 한다는 의미이고 그만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 말씀을 드렸지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합니다. 그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설교 하반부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기억하시고요. 오늘은 생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는지, 오늘 제목에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한 청년에게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신천지 교육을 받는데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해도 되겠느냐라는 당당한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신천지를 나올 거냐? 그랬더니 그것은 또 아니랍니다. 그래서 신천지를 다니면서도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하면 어떻겠냐 그러길래, 그러려면 신천지를 나오고 나서 우리 교회에 와라. 그 신천지는 기성교회에서 이단으로 결의한 곳이다. 우리와는 아예 교리가 다르니 어떻게 다를 수 있겠는가라고 했더니 알았다라고 끊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 신천지에서는 구원이 있는가?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구원이 있는가? 그런 이단들에는 구원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이단에 가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혹은 교회 나오지 않는데 다른 봉사나 헌금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아니, 교회 나오진 않지만 혹은 착하면, 선행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정말 있지요. 교회를 다니진 않지만 정말 젠틀하고 착하고 온유하신 분들, 신사적인 분들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살 법한 착한 분들이 있죠. 그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천국 갈 사람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들 각자가 다 마음에 동경하는 그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여태까지 배워오고 여태까지 생각해보고 여태까지 경험했던 구원받을 만한 신앙의 모습들이 다 개인적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어떤 사람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람은 이제 후에 청년이라고 말을 하고 또 부자라고도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그를 관리라고 하여서 그 사람이 공직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부와 지위 모두를 가진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교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도, 사회적으로 모든 것을 이룬 이 사람도 영적 갈망이 상당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서 질문을 한 것이죠.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선생님이요 합니다. 예수님을 진정 따르는 교사로서 말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성도들 그 외의 제3자가 보통 부를 때 선생님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존경으로 그렇게 언급을 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있어서 이 사람은 당시에 많은 가르침을 받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족하지 못했기에 지금 예수님을 찾아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이 사람에게 모든 재산을 팔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하신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이 내용은 아시는 거예요. 이 청년은 다른 계명들 다 지켰지만 그 마음 안에 재물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재산을 의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재산을 포기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것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영생에 들어가는데 사람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라는 결론을 제자들에게 내려주십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영생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청년에게 예수님 모든 재산을 팔으라고 하였습니다. 왜 이 말씀을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7절에 예수님이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계명이라 하면 선하신 하나님, 이 청년이 지금 선한 선생님이요 했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안에 영생이 있고 하나님 안에 생명을 얻으려면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곧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계명하면 왠지 딱딱해 보이고 율법 같은데요, 풀어 설명을 드리면 그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들을 지키라는 답변에 18절의 상반절은 이 청년이 어떤 계명인지를 묻습니다. 어떤 계명인지. 근데 이 청년만 궁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모두가 궁금해한 건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랍비들에 의하면 모세 오경에만 613개의 계명이 있었답니다. 그들은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613개 전체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가? 아니면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 그 중에 중요하고 핵심적인 몇 가지만 지키면 되는가? 라는 궁금증이 항상 있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답변 속에서 10계명 중에서 대인계명, 사람들에게 하는 계명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레위기 19장 18절에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19절이지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문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에 대하여서 하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부모에 대한 공경, 이 모든 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씀 안에 다 포함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것은 단순히 이 계명, 대인계명만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이웃도 잘 섬깁니다. 곧 하나님에 대한 것과 사람에 대한 것은 두 가지가 따로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대인계명만을 요약해서 말씀하신 것뿐이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약간 여담이지만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결코 교회에서 상담학을 가르치거나 의료학을 가르치거나 어떤 심리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 바로 교회이지요. 그 성경을 가르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인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의 참석은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일 예배를 주중에 최선의 준비로 와서 예배 드려 보시라 했죠. 또는 최고의 마음으로 와서 예배 보시라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그런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도 배웁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만 하고 가신다면, 이렇게 주일 예배만 하고 가신다면 그것은 70%만 하시는 거예요. 70%만. 나머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식사도 하고요, 함께 구역 모임도 하고 부서 모임도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봉사도 하는 것까지가,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며 함께 기도 제목도 공유하는 것이지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성도와 나누고, 그 사람이 받은 은혜를 또한 내가 듣고 나의 기도 제목, 어려움들을 나누고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며 서로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다 예배의 연장입니다. 그리할 때 100%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자라게 되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세상에 나갈 준비를 충분히 그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구역 모임이 더 은혜로워질 것입니다. 이따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훨씬 더 구역 모임이 은혜로워질 것입니다. 꼭 참석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여기에서 대인 계명만 언급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당연히 사람에 대하여서도 잘 지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보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무튼 이 청년은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은 계명들을 다 지켰다라고 말을 합니다. 일리는 있죠. 유대교에 몸 담으면서 10계명을 항상 암송합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을 달달 외웁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정말 모세오경을 달달 외운대요.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잘 안답니다. 그러하기에 그런 흐름 속에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이나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이 계명들의 본뜻을 말씀해 주셨었지요. 형제에게 욕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라 하였고, 이성에게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하는 거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그것을 모를 수도 있지요. 하지만 이 청년이 평생 살아가며 말씀을 배우고 암송하면서 외적으로는 이 계명들을 잘 지켰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그 부분을 다 준수하였는데 뭔가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충분하지 못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추가 질문을 합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청년의 답은 모범 답안이 아니지요. 예수님 만약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모범 답안은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한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충분히 이 청년을 책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후에 긍정적으로 인정하시면서 답을 하십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떤가요? 천국에 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내 소유를 다 팔으라.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가진 것을 다 파시길 바랍니다. 다 파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내 가진 걸 한번 다 팔아보자 했더니 별거 없더라고요. 있는 거 팔아봐야 뭐 별게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가진 것들, 뭐 동산, 부동산 다 처분하여서 만약 당장에 현금화하여 한 10억 정도 있다면, 좀 부족한가요? 한 100억 정도 현금이 딱 마련이 된다면, 자,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누군가에게 주어라, 구제해라, 그러면 영생을 주겠다. 100억 누군가에게 주어라, 그러면 너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천국에 갈 수 있어. 제가 여기까지 타이핑을 치고 더 이상 설교가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100억이 아까워서 100억 뭐 한 1,000만 원 정도면 어떻게 할 수 100억이면 그런 거예요. 이런 지금 마음,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잠깐 마음에 두고요, 조금 더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성경의 다른 사례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 천국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장면이지요. 비유를 들어 설명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은행이 없다 그랬지요. 어딘가 맡길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혹은 그런 고가의 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밭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부뚜막 같은 곳에 감추어 두었지요. 그리고 죽고 그 자식들도 거기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종이 그 밭을 기경하며 그 보화를 발견합니다. 아주 가치가 높은 귀중한 보석이지요. 그 보화는 내 가진 모든 소유보다 더 값지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더라도, 기쁘고 내 모든 소유를 다 지불하더라도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처분하고 그 밭을 삽니다. 살 수 있겠죠. 내 있는 것들을 다 정리를 했는데 사는 것이 이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면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얼마 전에 제 천국에 대한 예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 천국을 사자 말씀을 드렸었죠. 또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갑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지요.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이야 고향을 떠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 나라이고 군대이고 삶의 전부였습니다. 씨족 사회였기 때문에 삼촌이, 작은 아버지가 외삼촌이 지켜주고 함께 먹고 살아가는 전부였던 것이지요.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아브라함은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말씀 하나 따라서 나아간 것입니다. 자신에 있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이 더욱더 위엄 있고 영광스럽고 능력 있었기에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던 것이지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옵니다.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서로 돌보고 돌봤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들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무엇에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이 너무나도 은혜로워 자식의 소유를 팔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섬겨 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바나바라는 인물이 모든 밭을 팔아 헌금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존경을 받은 거예요. 존경을. 그 일로 바나바가 존경을 받으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따라한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소유를 판 것까지는 따라했는데 바치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얼마를 감춥니다. 일부를 사도 앞에 두면서 전부를 두었다 하지요. 팔기 전에는 다 팔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 부활의 은혜 앞에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금화하고 보니 아까워 조금 감추고 전부라고 한 것이지요.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그 두 부부는 운명을 달리했지요. 근데 지금은 그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일부를 감추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제가 마태복음 19장 21절을 읽어드립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어떠하신가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있어서 내 모든 소유를 다 바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신실한 믿음이라면, 내 있는 모든 소유를 가장 값진 것을 팔아 얻을 수 있는 것이 은혜 충만함이라면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결론을 알아요. 이 부자는 근심하며 돌아갔지요. 왜일까요?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의 만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물질이, 재산이 자신을 구원해주고 이 재산이 책임져주고 이끌어주고 구원이 되어 의지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물질을, 재물을 처분해야 하니 지금 앞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현현인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그 영광의 주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그 신실한 믿음과 은혜가 더 작아 보이고 능력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죠. 10억, 100억. 저와 여러분들에는 그런 마음이 없는지요? 그러니 그런 마음이 있으니 근심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 우리 수중에는 지금 100억은 없습니다. 하지만 잘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100억 가치만큼의 내가 쥐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포기하라고 할 때에 근심되어지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 주님 지금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죽음이었을 때의 모습,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비참함의 모습을 못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우리의 힘으로 하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에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것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철저한 민낯, 벌거벗겨진 내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보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이 보이게 됩니다. 그럴 때에 내 가진 전부가, 그것이 아무리 10억, 100억, 1000억일지라도 쓰레기밖에 되지 않음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그 소망의 충만함으로 온전히 안다면 우리에 있는 모든 재산을 처분해도, 그것을 성도를 위해 사용하여도 전혀 아깝지가 않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처럼 창세기 11장에서 그 비참한 자신의 집안의 상황, 결혼해서 75세가 되었지만 자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그 말씀이 너무 은혜로웠던 것입니다. 전부를 포기하고 고향을 떠나 충분히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인생의 유일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그 영광을 따라, 말씀을 따라 고향을 등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아직 충만하지 못하여서 지금도 주저하고 이 청년처럼 근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 두 번째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23절과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재미있는 비유지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본 것 같아요. 바늘귀가 있고요. 그 바늘귀에 낙타가 양쪽으로 있습니다. 이쪽에 머리 쪽이 있고 이쪽에 다리 쪽이 있어요. 들어가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이때 당시에 큰 동물이 바로 낙타였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가장 작은 구멍이 바늘귀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들어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이와 같다. 과연 바늘귀에 낙타를 넣을 수 있을까요? 뭐 군인 시키면 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자 혹은 관리, 관원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당시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젊은 부자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부자가 되었고, 이 젊은 관원 청년이 젊었는데 관원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됐기에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예수님 그 반대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정말 깜짝 놀라 말을 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총을, 은혜를 많이 받은 이 부자 관원이 천국에 가지 못하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한 것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구원에 대한,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최종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능력과 지혜와 재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24절에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선언되었던 부자의 구원까지도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새로운 원리를 밝히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선한 행동이나 재물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왕적 통치와 은혜로, 거저 주시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람의 행위로 갈 수 없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사람의 경건으로 갈 수 없습니다. 고집으로, 아집으로, 뚝심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인간의 모든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혹은 그것이 사람의 착함일지라도, 종교적인 만족일지라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태 말씀드린 그런 부자 청년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다면, 하고 있다면 우리 또한도 구원받을 수 없지요. 26절의 이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왕적 통치를 말하죠. 이게 하나님, 전지적 하나님 시점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지요. 예수님 어린 아이와 같아야 한다 말씀드렸어요. 어린 아이처럼 낮아지고 낮아져야 합니다. 내가 가장 생각하는 그 하위 계층의 낮아짐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어린 아이처럼, 지금 우리 사무실에는 엄마들이 다 안고 계시네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를 다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이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간절한 어린아이와 같은 의존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